9월 17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아모스 1장에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장. 드고아에서 양치던 목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 받은 메시지다. 우시아가 유다를 다스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왕이던 시기 곧 대지진이 있기 2년 전에 이 메시지가 환상 가운데 그에게 임했다. 메시지는 이러하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포효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고함 치신다. 청청병력 같은 그 소리에 양치는 목자의 초장이 시리고 갈매의 산 꼭대기가 벌벌 떤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다마스쿠스가 서너 가지 큰 죄를 저질렀으니 내가 더는 그를 참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길르앗을 사정없이 때려 눕혔다. 쇠망치, 나무 망치로 무자비하게 두들겨 팼다. 그래서다. 나는 하사엘의 왕궁에 불을 놓고 베나닷의 요새들을 태워버릴 것이다. 다마스쿠스의 성문들을 박살낼 것이며 죄의 골짜기에 사는 범죄자 왕, 나고한 왕궁에서 호령하는 그 악독한 우두머리를 쫓아낼 것이다. 그 땅의 백성들은 그들이 본래 살던 곳 길으로 돌려 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가사가 서너 가지 큰 죄를 저질렀으니 내가 더는 그를 참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주민 전부를 몰아내서는 그들을 에돔에 팔아버렸다. 그래서다. 나는 가사의 성벽을 불태워 허물고 그의 요새들을 모조리 태워버릴 것이다. 내가 범죄자 왕을 아스돗에서 그 악독한 우두머리를 아스글론에서 쫓아낼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 에글론을 칠 것이며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죽일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두로가 서너 가지 큰 죄를 저질렀으니 내가 더는 그를 참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주민 전부를 에돔에 넘기고 자기 친족들과 맺은 조약을 깨뜨려 버렸다. 그래서다. 나는 두로의 성벽을 불태워 허물고 그의 요새들을 모조리 태워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에돔이 서너 가지 큰 죄를 저질렀으니 내가 더는 그를 참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기 형제를 사냥감 쫓듯 쫓아서 살해한다. 무자비하고 무정하다. 분을 품고서 밤낮으로 미쳐 날뛰며 야비하기 이를 데 없다. 그래서다. 나는 그의 수도 대만을 불태워 허물고 보스라의 요새들을 태워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암몬이 서너 가지 큰 죄를 저질렀으니 내가 더는 그를 참아주지 않을 것이다. 땅을 더 차지하겠다고 그는 임시나 길르앗 여인들의 배를 갈랐다. 그래서다. 나는 그의 수도 라빠의 성벽을 불태워 허물고 그의 요새들을 태워버릴 것이다. 전쟁이 고함친다. 으르렁댄다. 회오리 바람과 함께 닥치는 대로 쓸어간다. 왕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의 제후들도 그 뒤를 따른다. 하나님의 포고다. 2장. 하나님의 메시지다. 모압이 서너 가지 큰 죄를 저질렀으니 내가 더는 그를 참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에돔 왕의 시신을 불에 태워 모독했다. 그래서다. 나는 모압을 불태워 허물고 그리옷의 요새들도 태워버릴 것이다. 모압은 고함 소리 중에 전쟁 나팔 소리와 함께 망할 것이다. 내가 그 왕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그의 제후들도 다 죽일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유다가 서너 가지 큰 죄를 저질렀으니 내가 더는 그를 참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거절했고 내 명령 따르기를 거부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오래된 거짓말, 그들의 조상을 막다른 고유목으로 내몬 거짓말은 잘도 집어삼킨다. 그래서다. 나는 유다를 불태워 허물고
예루살렘의 요새들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스라엘이 서너 가지 큰 죄를 저질렀으니 내가 더는 그를 참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사람을 사고 판다. 그들에게 사람은 그저 물건일 뿐이다. 돈벌이 수단이다. 신발 한 켤레를 갖겠다고 가난한 사람을 팔아버린다. 그들은 자기 할머니도 팔아치우는 자들이다. 돈 없는 자들을 바닥에 맺히고 불운한 자들을 수렁으로 떠민다. 형이고 아우고 할 것 없이 다들 신성한 매춘부와 동침하며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 그들이 가난한 이들로부터 강탈한 물건이 이방 신의 산당에 수북이 쌓여 있다. 그들은 그곳에 둘러앉아 사기쳐 빼앗은 포도주를 들이킨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 편이었다. 나는 너희와 맞서던 아모리 사람들을 멸했다. 큰 백향목처럼 키가 크고 굵은 상수리 나무처럼 억센 그들을 멸했다. 내가 그들을 꼭대기에서부터 뿌리 끝까지 멸했다. 그렇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고 너희의 40년 광야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었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식은 죽 먹듯 차지하게 했다. 나는 너희 젊은이들 중에서 예언자들을 길러내고 으뜸가는 젊은이들을 구별하여 거룩을 훈련시켰다. 그렇지 않은가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의 보고다. 그런데 너희는 훈련받는 젊은이들이 탈선하게 만들고 젊은 예언자들에게는 예언을 그만두라고 말했다. 나는 도저히 너희를 두고 볼 수 없다. 참을 만큼 참아서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용량을 초과하여 짐을 실은 마차처럼 나는 지금 삐걱거리며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 내가 행동에 들어가면 너희는 어찌할 작정이냐? 제 아무리 빨리 달아나도 너희는 내게서 도망치지 못한다. 힘센 자들의 힘도 소용없다. 전사들도 소용없다. 활 잘 쏘는 자들도 소용없다. 잘 달리는 자들도 소용없다. 전차를 모는 자들도 소용없다. 너희 가운데 최고로 용감한 전사라 해도 아무 소용없다. 그저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옷도 챙겨 입지 못한 채 내뺄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3장. 이스라엘아 귀 기울여 들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신문하신다. 너희 모두와 그분이 이집트에서 건져주신 모든 족속에게 말씀하신다. 모두 귀 기울여 들어라. 지상의 모든 족속 중에서 내가 특별히 너희를 골라내었다. 지금 내가 너희 모든 죄에 대해 신문하는 것은 너희가 받은 이 특별한 부름 때문이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고 있으면 둘이 같은 곳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 아니냐. 사자가 숲속에서 포효하고 있으면 먹이를 움켜쥐었다는 말이 아니냐. 젊은 사자가 만족하여 으르렁거리고 있으면 저녁거리를 잡겠다는 말이 아니냐. 새가 바닥에 떨어졌으면 돌에 맞았다는 말이 아니냐. 덫이 탁 하고 다쳤으면 무언가 덫에 걸렸다는 말이 아니냐. 마을에 경보가 울리면 주민들이 놀라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재앙이 도성을 휩쓸고 있으면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 하나님, 곧 주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당신의 예언자들에게 미리 그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고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 법이 없다. 사자가 포효하는데 누가 겁먹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예언자가 입 다물고 있을 수 있겠느냐. 아시리아의 요새들에게 알려라. 이집트의 요새들에게 알려라. 그들에게 전하여라. 사마리아 산 위에 모여 유심히 아래를 내려다보아라. 잔인과 공포가
얼마나 들끓고 있는지를. 그들은 올바른 일을 하나도 할 줄 모른다. 그럴 마음도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폭력과 어둠을 쌓아왔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적이 그 나라를 포위할 것이며 너를 무력화시키고 너의 유세를 약탈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사자에게서 어린 양을 구하려던 목자가 겨우 두 다리와 귀 두 조각 정도나 건져내듯이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소수만 건짐을 받을 것이다. 겨우 낡은 의자 몇 개, 부러진 탁자다리 정도만 남을 것이다. 야곱 가문에 대한 고발이다. 귀 기울여 듣고 증언하여라. 이는 하나님, 곧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목하여라. 그날 나는 이스라엘이 자기 죄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베델의 악한 제단들을 세운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뿔 달린 제단들은 뿔이 전부 잘려나가고 산산조각 날 것이다. 내가 겨울 궁궐을 허물고 여름 궁궐을 화려한 건물들을 모조리 다 박살낼 것이다. 사치스러운 집들, 호화스러운 저택들 다 허물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4장. 사마리아 언덕에서 풀을 뜯는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귀 기울여 들어라. 가난한 이들에게 비열하고 밑바닥 사람들에게 잔인한 여자들, 게을러 빠지고 제멋대로인 너희는 남편에게 요구한다. 시원한 술 한 잔 갖다 주세요. 잘 들어라. 나 하나님이 나의 거룩을 두고 맹세한다. 조심하여라.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들이 너희를 밧줄로 묶어 끌고 가면서 뒤처지는 자들은 몽둥이로 다스릴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한 줄로 꿰어 회파된 성벽들 밖으로 끌고 가서 저승으로 던져 넣을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너희는 베델로 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가서도 죄를 지어라. 재물을 가져와 아침마다 예배를 드려라. 사흘마다 12조를 바쳐라. 흠 없는 재물을 불살라 바치며 감사제를 드려라. 자원 재물을 바치면서 큰 소리로 알려라. 이런 것이 바로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교 쇼다. 하나님의 포고다.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 바로 내가 너희 식료품실과 곳간을 텅 비게 만들었고 너희를 줄이고 궁핍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래도 너희는 나에게 굶주리지 않았다. 너희는 계속해서 나를 무시했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렇다. 바로 내가 추수전 3달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다. 어떤 마을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마을에는 비를 내리지 않았다. 어떤 들판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들판에는 비를 내리지 않아 농작물이 말라 죽게 했다. 사람들이 마실 물을 찾아 미친 듯 이 마을 저 마을을 헤맸으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다. 그래도 너희는 여전히 나에게 목말라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무시할 뿐이었다. 하나님의 포고다. 나는 너희 작물들을 쳐서 병들게 하고 너희 과수원과 농장들을 말라 죽게 했다. 메뚜기들이 너희 올리브 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다 먹어 치웠지만 그래도 너희는 계속 나를 무시했다. 하나님의 포고다. 나는 전에 이집트에서 일어난 기근이 너희를 찾아오게 했고 너희 뛰어난 젊은이들과 최상급 마이들을 죽였다. 진영 안에 어찌나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지 너희는 코리 막고 다녔을 정도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내게 주목하지 않았다. 계속 나를 무시할 뿐이었다. 하나님의 포고다. 나는 지진과 불로 너희를 쳤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희를 황폐하게 만들었다.
너희는 불 속에서 꺼내 타는 막대기 같았다. 그래도 너희는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여전히 나를 무시하기만 했다. 하나님의 포고다. 이스라엘아, 이 모든 일을 내가 했고, 바로 내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다. 오 이스라엘아, 시간이 다 되었다. 이제 너희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여기 오신 분이 누구신지 보아라. 산을 만드신 분, 바람을 지으신 분이다. 아담이 나기 전에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어둠 속에서 새벽이 동트게 하시듯 위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며 높고 높은 산등성이를 타고 넘으시는 분이다.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 곧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5장. 이스라엘 가문아, 귀 기울여 들어라. 내가 힘주어 전하는 메시지, 이 비극적 경고에 귀 기울여라. 처녀 이스라엘이 바닥에 고꾸라졌다. 그녀는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바닥에 계속 고꾸라져 있다. 하나님, 부축해 일으켜 주는 자 아무도 없다. 이것은 메시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1000명이 행진하며 나갔던 도성은 결국 100명만 남게 되고 100명이 행진하며 나갔던 도성은 결국 10명만 남게 될 것이다. 오 이스라엘 가문이여, 이스라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를 찾아라. 그래서 살아라. 베들의 산당 주위를 기웃거리지 말고 길갈에 가보겠다고 시간 낭비하지 마라. 공연히 부의 세바로 내려갈 것도 없다. 길갈은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사라지고 말 것이며 베델은 그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서 살아라. 너희는 잿더미와 폐허뿐인 채 너희 생을 마감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면 그 불을 끌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정의의 초를 치고 의를 짓밟아 누더기로 만드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기나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별들을 흩뿌려 놓으신 우주, 하나님이 아침마다 깨우시고 밤마다 잠들게 하시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하나님은 대양에서 물을 퍼내어 땅에 마실 물을 주신다. 하나님, 곧 계시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손쉽게 만들어내신 것처럼 그분은 손쉽게 이 모든 것을 멸하실 수도 있다. 이 거대한 경의를 그분은 단숨에 폐허가 되게 하실 수도 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싫어한다. 진실은 인기가 없는 법이다. 그러나 적나라하게 드러난 진실이 여기 있다. 너희는 가난한 이들을 악랄하게 짓밟고 그들에게서 빵을 빼앗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결코 너희가 건축한 화려한 집에 들어가 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결코 너희가 재배한 값비싼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너희 위법이 어느 정도인지, 너희 죄가 얼마나 중대한지 정확히 알고 있다. 참으로 섬뜩하다. 너희는 의롭게 사는 이들을 괴롭히고 이리저리 뇌물을 받아가며 가난한 이들을 바닥에 내친다. 정의는 패하고 악이 판치는 세상이다. 정직한 이들이 손을 놓아 버린다. 저항하고 꾸짖어봐야 소용없고 힘만 허비할 뿐이다. 악을 따르지 말고 선을 추구하여라. 그래서 살아라. 너희는 하나님, 곧 만군의 하나님이 너희의 절친한 친구인 것처럼 말한다. 좋다. 그 말대로 살아라.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이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실천하여라. 그러면 하나님, 곧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 남은 자들을 눈여겨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모른다. 다시 나의 주님의 메시지다. 하나님, 곧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거리로 나가 통곡하여라. 가게와 상점마다 곡하는 소리로 넘쳐나게 하여라. 소리내어 울부짖어라. 저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고 외쳐라. 관공서도 상점도 공장도 에이터도 모두 문이 닫고 사람들은 다 통곡에 동원하여라. 너희에게 가는 날 나는 그 소리가 크고 분명하게 들리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포고다. 하나님의 심판 날이 오기를 바라는 너희 모두에게 화가 있으리라. 어떻게 너희는 하나님 뵙기를 그분이 오시기를 바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너희에게 낭보가 아니라 흉보가 될 것이다. 그날은 최고의 날이 아니라 최악의 날이 될 것이다. 그 날은 어떤 사람이 사자를 피해 도망치다가 곰 아가리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온 여자가 이웃에게 강간당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 그 날은 우리가 환상이 아니라 냉엄한 현실, 잿빛 현실을 대면하는 날이다. 나는 너희 종교 행사들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너희 집회와 성회는 이제 식물이 난다. 너희가 벌이는 종교 프로젝트들, 너희가 내거는 허영에 찬 슬로건과 목표에 진저머리가 난다. 너희의 기금 모금 계획, 홍보 활동과 이미지 연출도 지긋지긋하다. 너희 자아나 만족시키는 시끄러운 음악들은 나는 이제 들을 만큼 들었다. 너희가 나를 향해 노래한 적이 언제더냐?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내가 바라는 것은 정의다. 큰 바다 같은 정의. 내가 바라는 것은 공평이다. 강 같은 공평. 이것이 바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전부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가문아, 광야에서 지낸 40년 동안 너희는 내가 명한 제물과 헌물로 나를 신실하게 예배하지 않았더냐? 그런 너희가 어찌하여 그럴듯한 조각상에 만들어 너희 지배자라 부르고 싸구려 별 신상들을 이리저리 메고 다니는 지경이 되었느냐? 너희는 그것들을 너무나 사랑하여 내가 너희를 다마스쿠스를 지나 먼 곳까지 붙잡혀가게 했을 때도 그것들이 들고 나왔을 정도다. 하나님, 곧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